할렐루야. 우리가 강이나 바다를 걷다 보면요, 수렁이라는 곳에 만납니다. 이 수렁이 뭐냐? 진흙 구덩이입니다. 거기에 물이 차고 진흙 입자들이 있고 그 위에 이 나뭇가지나 풀이 있어서 평평한 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기를 걷다가 그 수렁을 밟게 되면요,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엔 당황합니다. 어떡하지? 점점점 빨려 들어가니까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면 그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는 몸까지 차서 나중에는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 수렁에 깊이 잠기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힘듦,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도 인생의 수렁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인생의 수렁 이런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4번의 올림픽에서 무려 23개의 금메달을 따을 정도로 항상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요, 혼자서 혼계영, 이제 혼합수영이죠, 저병, 자유형을 통해서 혼자서 금메달을 8개를 독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나고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인생의 수렁이 찾아와서요, 목숨까지 끊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입니다. 그 다음 올림픽을 나갔는데 결과가 금메달 4개입니다. 금메달 4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이 펠프스는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전에 8개를 땄었고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야겠다 생각했는데 4개도요 겨우 땄습니다. 자존심에 금이 가서 은퇴를 선언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영계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영만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수영을 안 하게 되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함과 무력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찾아오고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술로 지새다가 이제는 낮에도 술을 먹고 점심에도 술을 먹고 저녁에도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성격은 포악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화내기 십상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욕설을 하고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2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이 돼서 구치소에도 수감이 됩니다. 펠프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비단 수영계를 은퇴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이 펠프스는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그 충격으로 집중력 장애라고 하죠, ADH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아이는 내놓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아이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였냐?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을 시켰더니 물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제법 잘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점점 실력이 붙으면서 밖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수영장 안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점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환호합니다. 펠프스는 깨닫습니다. 수영이 내 인생이구나, 수영이 나구나, 수영이 내 인생에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운동이구나. 수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정점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도 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 정점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점점점 나이가 드니까 실력이 줄고요, 이 경쟁자들의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수영장을 나오게 되죠. 펠프스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정신병원에 이 아이를 가둬야겠다. 그리고는 알코올 재활센터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술이라도 끊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펠프스가 그 알코올 재활센터에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죽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지? 그 생각만 주구장창합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인 사람이 펠프스의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당부 한 가지를 남기고 이제 병원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펠프스, 자네도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네. 하나님은 자네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만져주실 거네. 그리고는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그 책이 뭐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각각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모른 채 다 자신만의 목표를 두고 산답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실패가 되면 마음의 좌절과 낭망으로 끊임없이 몰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펠프스가 너무 기다렸고 목말라 왔던 말입니다. 자기는 수영을 못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자기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수영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그 안에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 지금까지 자기는 수영밖에 몰랐는데 그 수영이 하나님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재활치료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술을 끊어내고 밖을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수영장입니다. 다시 수영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리고 수영을 하면서 2016년 리우데자루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근데 전에는 나의 개인적인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올림픽이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리우데자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금메달을 따셨냐고 물어봅니다. 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엉망진창과 같은 사람, 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이 금메달 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수렁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하나님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TV 인터뷰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수렁 속에 빠집니다. 저도 빠지고 여러분도 빠집니다. 열심히 이악 물고 직장에 나가서 돈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껴 쓰고 최대한 그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살림살이는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이 회사 저 회사에 원서를 넣습니다. 취업해 보려고, 열심히 생을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연락 주는 회사가 없고요, 면접을 본 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길이 도저히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교 마치고도 공부하고 정말 코피를 쏟으면서도 공부하는데 상위권 학생들과의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이 사람은요, 마음의 침체를 겪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내 한계는 이게 전부인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수렁 속에 밀어넣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도요, 인생의 크나큰 수렁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펠프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수렁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선지자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를요,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대선지자가 3명이 있는데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셋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꼬?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선지자가 됩니다. 에스겔은요 소명의 과정 따로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장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내가 성별하여 세운 사람이다. 네가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느 나라까지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손사래를 칩니다. 주님, 저는 그만한 깜이 안 됩니다. 저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그 능력으로 네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예레미야 입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네 입에 능력이 임했다. 그리고 네 능력은 여러 나라들을 파괴도 하고 파멸도 하지만 건설도 하고 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시작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 이 선지자의 사역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의 그 선지 활동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사람들 심령 가운데 꽂힙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면 소리치지 마! 라고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요,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사람인데 계속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듣지 않고 계속 어긋장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해는 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합니다. 저 바벨론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무너뜨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와서 이 나라 멸망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잡아간다고 하는데 누가 좋게 그것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눈치가 없어요. 더 지독합니다. 하나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시각자료를 들고 나옵니다. 목에 소매는 멍에를 가지고 나와서요, 예루살렘 도성을 빙글빙글 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착고에 채워져서 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질이 좀 불같은 사람은 와서 그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여기서 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철로 된 멍에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해야지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니 되겠습니까?
왕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이라는 궁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수렁이라는 것은 비유법으로 수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렁에 빠진 겁니다. 이 궁중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위대 뜰에 있는 진흙 구덩이입니다.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기어오르지 못합니다. 진흙으로 돼 있어서 올라오려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독방과 같은 곳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혔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군사 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휙 던져버립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질 때 머리가 무거워서 어디서부터 떨어집니까?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철푸덕하고 진흙구덩이에 얼굴부터 닿았을 것입니다. 온몸에는 진흙이 튀었고 입안까지 진흙 범벅이 됐을 겁니다. 침을 여러 번 뱉어내도 진흙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뚜껑이 탁 하고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컴컴해서 무서울 겁니다. 쓸쓸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마음의 낙심과 근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아주 햇빛이 뜨거운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혹한의 추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온몸이 홀딱 젖은 상태에서 찬바람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맞아봤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턱이요 덜덜덜 떨립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몸의 고통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레미야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말을 저렇게 싫어할까? 아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내가 목에다가 멍에까지 메고 말씀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목이 고든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망해도 싸.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 하겠다는 게 내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흙투성이가 된 자신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파괴도 하고 파멸도 시킨다며요. 하나님, 제가 건설도 하고 심기도 한다면서요. 근데 저 뭡니까? 이런 시궁창에 저 떨어뜨려진 게 이게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지자 안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변 탓, 하나님 탓 하다가 인간은요, 돌고 돌아 결국에는 누구 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탓.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사역들을 참 잘합니다. 근데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생각합니다.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한데 내가 그것을 받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왕만 싫어해서 가뒀다라면 이해되지만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다 싫어한다 하는데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 나 때문이네. 내가 문제였네. 내가 깜도 안 되는데 선지자 하겠다라고 나댄 것부터 그게 잘못이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음식점을 개업하신다라고 저를 개업 예배에 초청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제가 그 집사님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셔서 음식점을 차리셨습니다. 근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음식점을 차릴 때 보통 그냥 음식점을 프랜차이저로 차리거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차리는데 그 집사님은요, 퇴직할 때부터 공부하셨습니다. 어디가 장소가 좋고, 그리고 이 음식을 좋아하는 연령층은 어디이며,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들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거기 가서 새벽마다 배워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 드리고 음식점이 시작이 됐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손님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제가 개업 신방을 한 다음에 가끔씩 이제 신방 한 곳을 찾아갑니다. 애프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회적 애프터 서비스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요, 눈인사만 하고, 그리고 잠깐 시간 날 때 기도해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 사업장을 시작할 때 퇴직금 다 집어넣고요, 퇴직금으로 안 되니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많이들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손님들이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게들이 줄도산, 줄폐업을 합니다. 집사님의 가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뵀는데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말라갑니다. 시름의 그늘이 얼굴에 아주 가득합니다.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제 말에 집사님이 분노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가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막 분노하시다가 다시 우십니다. 막 우십니다. 목사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그냥 다녔어야 되는데 괜히 음식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 다 날리고 지금은 가족들까지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니 제가 바보입니다 하면서 막 머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잘못 아니세요. 집사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이 가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가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업하자마자 그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그건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자책하지 마세요. 집사님 잘못 아닙니다. 지금은 이 어려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집사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흔한 이야기입니다. 비일비재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평평한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수렁입니다.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거기를 밟아가지고, 내가 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이 찾아오나. 내가 바보 같아서, 어리석었어.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흙 범벅의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영화의 한 장면으로 각색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겠죠. 예레미야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만지셨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속상하지. 예,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네 선지자의 일 누가 시작했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그러면 그 선지자의 일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니? 주님, 당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낙심하니?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니?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완성하는데 왜 네가 염려하고 있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내가 바꿔 나가고 있어. 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염려하느냐? 뭘 낙심하느냐? 내가 너에게 네 인생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 인생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먼저 속단해서 끝내느냐? 넌 잘하고 있다. 반드시 이 수렁을 뛰어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작은 여자아이가 이제 공항에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요, 국내선 비행기가 아니라 멀리 해외로 나가는 국외선 비행기입니다. 보통 이런 비행기는 아이 혼자만 탑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이 대동해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혼자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혼자 있길래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도 뭐 사정이 있겠지, 부모님 금방 오시겠지 하고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에 탈 때까지도 부모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요, 가끔씩 비행기가 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난기류라고 하죠. 그 난기류를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난기류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어서 이제 조금만 조심하면 금방 그 난기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난기류를 만났는데 예사치 않은 난기류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비행기가 위아래로 요동을 칩니다.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그리고 안전벨트 사인이 뜹니다.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데 비행기가 널뛰면서 위에 있는 짐칸이 열리고 짐들이 쏟아지고 산소 마스크까지 내려옵니다. 비행기 안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난리치는데 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만 담담하게 비행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다음에 비행기가 안전 궤도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안 무서웠니? 어떻게 그렇게 난기류 상황 속에 담담할 수 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요, 나중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어떻게? 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비행기에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너 비행기 혼자 타는 거 봤는데 아버지 어디 계시니? 어디 좌석에 앉아 계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비행기에 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기 전에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목적지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난기류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조종관을 붙들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난기류, 수렁, 슬럼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그 비행기라는 곳에 태우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비행기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행기를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구나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제가 하나님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3절에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하라 합니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상황에 아주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입에 뭐 튀어나오냐면 안 돼, 망했어, 포기해야 돼, 이거 불가능해, 이런 말이 너무나 쉽게 터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긍정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그 구덩이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렁에 빠진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수렁의 순간에 곁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듣지 않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요, 70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망했다, 잘못됐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여전히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기류, 수렁, 슬럼프,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뒤로 밀어내고 있죠. 그것만 보면 우리는 그 파도에 함몰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등을 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니 진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진흙이 무엇입니까? 네 지난번 수렁에 빠졌을 때도 내가 건져주었지 않냐? 그때 묻은 거야. 그렇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렁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가족들까지 힘들어하고 자녀들까지 길을 찾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 된 자로는 아버지 된 자로서의 자책이 있고,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 나름대로의 자책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만들어가며 내가 성취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주님,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